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와 기도의 참뜻과 의미를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치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병과 상처로 인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여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직 하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치유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는 기도하고 주의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의학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성령 충만은 그가 치유받을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때 그 기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인 상징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병자는 온전하여지고 그의 온전한 치유를 열방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무엇입니까? 또 성경이 치유와 치유 기도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치유의 사전적 정의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입니다. 이 치유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치유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도감이 찾아올 때 치유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질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일과 사랑의 징표를 의미합니다. 치유의 범주는 육체적 질병을 비롯 정신적 고통과 상처, 귀신 내쫓음, 죽은 자를 살리심 등입니다. 출애굽기의 여호와 라파로 표현되는 치료의 하나님은 질병에서 택한 백성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말미암은 질병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 있는 뚜렷한 징표였습니다. 출애굽 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주셨다가 즉각 치유해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셨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한 10가지 재앙 안에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연병과 독종, 천연두의 치유, 그리고 미리암의 문둥병, 나만 장군의 문둥병, 사울 왕의 악신 들림과 편집증과 느부갓네살 왕의 우울증 등의 정신병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고침받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치유
치유의 전제로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구원이 치유의 의미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치유 기도란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병이 낫는 것보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인 그리스도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자를 만져주시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변화될 때 질병과 연약함은 모두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누구든지 그의 건강과 생명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다면 치유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첫 기록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유혹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펄거벗은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첫 치유의 손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치유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라파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의 어느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치유 신학의 토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미래를 몸의 치유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과 귀머거리가 저는 자 벙어리와 같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인간이 고침을 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고난받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치유가 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그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라기 선지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고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학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의 장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여기서 돋는 해가 임하여는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과 의미상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오르는 예수님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며 모인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유 사역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만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치유가 될 때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집니다. 1985년 4월 리버트 대학의 버넌 브루웍
학생 저장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학생들은 그를 사랑했으며 그를 위해서 5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채플이 항상 만원이 될 정도로 학생들이 교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학의 음식 제공은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50여 명의 당뇨병 환자들만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금식 기도와 더불어 몇 가지 의학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5파운드의 암덩어리가 그의 가슴에서 수술로 제거되었으며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건강에 살았습니다. 그는 선교 자선기관인 월드 헬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는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렴 하며 꼬마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동안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2-30분 동안 뭐 했니?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심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현대에 이루어지는 치유 기도의 실태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들의 가짜 치유 사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질병과 상처에서 구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등을 의미하는 치유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치유 사역자들은 그 목적이 자신들의 명성과 돈을 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무상으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았다는 간증을 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유를 하심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짜 치유 사역자들은 전형적인 패턴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강조하면서 신자를 믿게 하며 유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과 받은 직통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원인을 죄와 귀신에게도 돌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한다며
헌금을 강요합니다. 생수나 우물 등의 자신이 특별 기도에 효험이 있다며 강매하고 사게 합니다. 믿음이 좋게 보이는 신자의 자기 과시욕을 유도해 나았다는 간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환자를 비인격적, 폭력적, 권위적, 억압적으로 대합니다. 또는 눈을 찌르기, 긋기, 누르기, 때리기 등의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못 가게 하면서 자신들은 병이 생기면 100% 병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영적으로 나았다고 둘러댐 등이 이 전형적인 가짜 치유 사역자들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치유를 비는 기도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은 치유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우리 신자가 질병을 얻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교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병에 걸리면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14절 말씀 중에 기름을 바르면 당시 고대시대에 행해졌던 환자의 환부에 기름으로 문지르는 의술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의술의 의지에 치료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동시에 그 의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힘을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과 환경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또 치유 기도를 이어가면서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을 고치고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교정하고 자제하지 못했던 식습관이 바른 식습관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 무슨 죄의 문제인가 보다는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성경 묵상과 함께 쉼과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건강한 취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주님께 그렇게 머무르세요. 치유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치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작가 미상의 아픔을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히 살아가지 못하고 곳곳에 병상에 누워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서 곧 치유되어 다시금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통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의 영육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자하신 주님, 저들의 눈빛과 저들의 메마른 입술을 기억하소서. 또한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저들을 외롭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고독한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사랑의 손길이오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그들이 병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랑과 끈기와 용기를 주시고 곧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혹 죽음을 앞둔 이들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에 하시어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난 후 천국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소서. 주님,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을 당신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치유란 질병과 상처에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의술을 의지해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유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상처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고쳐지고 완전해지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줄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